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며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묵은짐 어깨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시키시는 일인데 출애굽기 25장 1절에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집을 짓게 하셨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해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가 그때 필요했듯이 2023년도 7월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갈매 수양관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초청해서 왜 초청했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볍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예배에 집중해서 드릴 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간직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럼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글을 남길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줘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돌아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려고 했는데 이 원고는 제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로 이전했을 때 이제 매일매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1월 13일 날 이전했는데 강사 40명을 초청해서 국민일보 광고 350만 원짜리 예상으로 내고서 매일매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일 동안 강사를 모셔가지고 하니까 이 강사가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한금천 목사라고 그분을 불러가지고 주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까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왜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할 때 어느 순간 불편을 딱 들게 하더니 딱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하나도 관심이 없었는데 원고를 작성하게 된 다음에 그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이 목사님들이 계셔야지 이 설교를 하는데 이 보니까 또 평신도들만 많이 계시더라. 근데도 이 기름 부음이 임하야지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내 찬양 들으면서 울 뻔해서 저 잘 안 우는데 그 사명이라는 그 찬양을 들을 때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설교를 안 해도 여러분들 은혜가 되는데 그래도 맡겨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2가지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 3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이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햄시바 분들이 오셔서 저 하는 걸 몇 번 봤는데 그 찬양을 볼 때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딱 한 군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해결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 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고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밭에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강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함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한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면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2장 1절에 15절까지 기록하는 것은 16절 말하기 위하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한 가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초대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 4장 2장 42절 4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초대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생활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다스리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4번을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0편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에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소통해서 불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구음이 하나였었는데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기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지만 약속하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임할 때 이로부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세심한 분이라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구렘수까지 정확하게 배합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렇게 30장 22절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한 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개를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세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을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자대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곳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게 한 다음에 그것을 지성물에 부었을 때 그것을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양관 안에도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거룩한 관유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성물로 표현하고 물건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양관 안에 있는 종이컵 하나라도 성물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구에 바르면 거룩한 지성물 구분이 됐지만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에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럴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몸에 부을 때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내가 한 번도 설교하기 직전에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두려고 하는데 다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그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렇게 30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위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게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와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그래 함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사역자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하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고 하지 말라고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관유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부었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왕위를 폐한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그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내가 지시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 가족의 신방을 가요. 기름병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지시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그의 아들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도 착각하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데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압이 상당히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 엘리압이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과연 이 앞에 있도다. 그때에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산마가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들이 전부 있냐니까 여덟째 아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리 집에 조용기 목사님이 신방을 와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대요. 신방을 오면 우리 딸의 직장에 출근 못하게 잡는다니까. 아니 그 세계적인 종이 오는데 기도 한번 받게 하려고 난 출근을 못하게 할 것 같아. 그런데 이세는 그 여덟 번째 아들이 아들로도 생각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 능가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을 왔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여덟 번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사람을 시켜서 다윗을 데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그의 형제 중에 기름 부음을 취하여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되니라. 처음에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2절에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지만 그의 삶의 변화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다윗이 변하기 시작해서 한참 있다가 이제 유다 성읍의 왕이 되는데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유다 성읍의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 후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의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의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사유하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는데, 성경이 다윗에 대한 평가를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데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임한 세 번째 기름 부음이고, 우리 주님에게도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름 부음이 필요해? 성경은 예수님에게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 아닌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요단강에 세를 받을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두 번째 기름 부음 평소에 하시는 대로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적혀있는 걸 읽은 거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회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하며 곧 여호와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네 저가 두루 다니시면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도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그의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애당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가에 퍼진지라. 백성들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고 예수님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으면 사도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붓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숨쉬는 호흡하는 장면이 딱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과 첫 번째 기름을 부을 때 이제 두 번째 우리 주님의 호흡이 기록되어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사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세가 임할 때 그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우리의 이마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더니 이 소리가 난 큰 무리가 보여 소동하여 가로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되면요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레아 팜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 남고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제 앉고 설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새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생수한 입술과 덧없는 방언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두 번째 기름 부음 임할 때 그들이 나가서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 기름 부음 임할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대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름 부음 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할 때 몸에 진동이 오는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초대교회에 행했던 그 믿음의 선질들처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세상 가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요한일서 2장 20절하고 27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쳐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저희 뒤에 계신 분 자꾸 웃는데 그 웃는 것도 희랄 때 기름 부음 임하면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내일 오전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웃게 만드나 다 성경 안에 있는 게 많은데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쓰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데 성경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진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앞머리 활짝 걸어가지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에 나타난 현상이 이 큰 이상을 다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같이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크게 도망하여 두려워하며 숨었느니라. 이 큰 이상을 다 다니엘이 홀로 볼 때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내게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 반모선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 땅에 확 꼬꾸라졌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있다니까요.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손을 내 몸에 대심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근데 내가 이 사역을 하는데 이론만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 많이 갔다는 거예요. 저는 삼각산에 우리 이 서울 경기도권에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삼각산 나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이 학교 다닐 때 끌려간 거예요. 끌려. 막차 타고 올라가서 첫차 다닐 때까지 산에 있어야 돼. 요즘 같으면 도망가지 차가 있으니까. 그때 차가 없으니까 끌려가가지고 첫차 다닐 때까지 있어야 돼.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나는 어렸을 때 학교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간이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 잠잘 때는 시간이 금방 가는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시간이 안 가. 그 앞에 보면 삼각산 미랄기도원이 있다니까요. 골레 올라가는데 고개 끄덕이는 분들 알 거야. 그 삼각산 미랄기도원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한 20분 지나니까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나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아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근데 거기에서 20분 지나니까 사람들이 절반이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 의자가 아니고 여기 바닥에 앉아지는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 근데 저 뒤에 앉아있는 남자 목사님 몇 분 계시다가 저거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목사님들이 동역자인데 모르면 가만히 나 있지 왜 그런 얘기를 왜 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는데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에 가서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은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하면 싫어하니까 신방대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약속하셨죠. 그래서 고넬료도 이방인인데 최초의 이방인들의 성령체가 임하는 사건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쓰러졌다는 소리는 없어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했다는 소리만 있는데 그래서 그 삼각산 미랄기도원에서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안수교회도 할 때 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몇 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 남자 그 분한테 안수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이 나간 거예요. 나가보면 그 말 사람들이 기먹고 오늘한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양기에 놓고 침뱉어 에바다 하시니
이는 곧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양기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하는 것이 분명하더라. 계속해서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하나님이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더라. 그런데 그 남자분이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릴 때 찾아와서 간증을 하더라. 목사님이 사실 제가 이 청력이 실종이 돼가지고 하나도 안 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107편 20절 말씀하고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이격에서 건져내시는도다. 그리고 우리 단체에 김용관 사무총장님 계시는데 그분도 이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한쪽 청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산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집회를 할 때 담임 목사님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워놓고 했는데 그분이 3번이나 쓰러졌어. 의자에서 하는데 의자에서 할 때는 잘 안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쓰러진 거야. 끝나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 저기 김용관 목사님 간증 그 동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게 청력 안 들려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게 쓰러뜨린 다음에 이 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9년 동안 섬겨주신다니까요. 같이 연합집회할 때. 왜? 영적인 세계를 받은 자 왜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제가 양평기도원에서 이렇게 115번을 설교한 사람 많이 했잖아요. 제가 왜 양평기도원에서 섬겼냐면 거기에서 이제 21일, 40일 금식한 분들이 18,000명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섬겼는데 거기에서 이게 월요일날 저녁에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사무실 나를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한 말이 있대. 뭐냐고 하니까 왜 나 떠다 밀었네. 안 떠다 밀었다고 하니까 자꾸 떠다 밀었대. 자기가 저 강나루 장신대 출신인데 나도 성경을 알 만큼 알고 영적인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목사님 나 떠다 밀은 거 빨리 사과하래. 안 떠다 밀었다는 거예요. 안 떠다 밀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떠다 민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간증할 때, 이 안수할 때 살짝 아까도 여기 집사님한테 내가 머리 살짝 대고 아주 여자들은 싫어요. 팍 눌린다고. 그래서 살짝 남자도 무지하게 조심해야 돼. 꽉 눌러면 가발 벗겨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살짝 대고 한다니까. 그런데 자꾸 떠다 밀었다고 사과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원모 목사님에 찾아간 거예요. 분영자 목사님하고 엄기성 목사님, 엄규호 목사님 동생인데 찾아가서 내가 사역을 한번 해본다고 하니까 저는 엉뚱한 짓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엄기성 목사님이 한 목사가 그런 것도 할 줄 아네. 말씀만 잘 전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사역도 할 줄 아네. 아니 내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허락하면 내가 해본다니까 왜 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그 자매를 데리고 와서 이분은 내가 안수하는 쓰러졌는데 자꾸 또다 밀었다. 내가 처음에 가서 안수할 때요. 그 분영자 목사님 쳐다봤다니까. 아주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또다 미는 줄 아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또다 미는 사람도. 그래서 이 온목들이 쳐다본다니까요. 또다 미는 안 떠다. 그래서 난 살짝 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 자매한테 집에 언제 갈 거냐 물어보니까 한 주간 동안 있는데 그러면 예비에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참석하라고. 그래서 화요일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세워놓고 저는 이렇게 손 안 된다니까요. 그냥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한 목사 기름 부음 사역 아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한다니까요. 그것도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하면 돼. 아니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 하라고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우사리 기도원에서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화요일날 오전하고 목요일날 오전에 안수기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안수할 때 한참 쓰러질 때는 한 50명이 쓰러진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내가 목요일 안수할 때 이번에는 한 100명 쓰러지고 했는데 내가 딱 쓰니까 뒤에서 받쳐 쓰러질 때 한 명도 안 쓰러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쓰러지고 안 하면
안 쓰러집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에 사역을 하는데 이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나한테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하냐고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지금은 간증이라도 하지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불러 아니 21일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그 설교라면 은혜도 하나도 안 되는데 한데 목사님은 왜 나한테 성경을 읽어주니? 아니 성경을 읽어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설교하라고 시켜서 하는 거라니까요. 저도 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웃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 가는데 내가 한 주간 동안 집회하고 가잖아요. 연합 집회. 문 나서기 전에 원장님한테 전화 와요. 집회해두려고. 그러니까 뭐 여기 평신도들만 있어가지고 성경을 암송을 안 해보니 그러니까 머리 똑똑한 1%의 사람들한테 가면 이게 먹힌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의사, 신의나 변호사들이 있는데 가면 인기 짱이에요. 저도 그분들이 머리가 한 머리 아는 사람들도 성경을 이 암송을 100단어도 못하는다는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내일 오전에 얘기하는 오늘 저녁에 얘기하면 이 중에서 3분의 1은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라고 내일 오전에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해가지고 목요일날까지 다 참석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강사의 하나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나는 절대로 안 쓰러지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안 쓰러지려고 이렇게 뻗팅기는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살 때 안 쓰러지는 사람들이 딱 2명 있어. 전부 다 쓰러지는데 하나님이 만져주면 다 쓰러져요. 근데 안 쓰러지는 사람이 딱 2명 있는데 서울대 법대 나오는 애는 절대로 안 쓰러져. 이성이 발달했으니까 안 쓰러지지. 또 안 쓰러진 여자가 있어. 1명이 우리 집사람이야. 내가 안 쓰러지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안 쓰러져. 거기 양평기도원에서도 나는 절대 이 남자 목사님들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저게 뭐 하는 짓이네. 저거 한 목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설교를 엉뚱하게 하더니 저 엉뚱한 짓. 엉뚱한 짓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사역을 하는 건데. 근데 그 목사님들은 날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안 쓰러지려고 하는 썰매 타듯이 쭉 미끄러지게 만든다니. 또 어떤 분들은 날려가지고 저 의자 이렇게 뒤에 부딪혀요. 그러면 뇌진탕 걸리는데 사역할 때 머리 부딪히는 분은 안 쓰러져요. 왜 안 쓰러지냐면 시편 91편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받아주기 때문에 안 쓰러지는 거라니까요. 그가 그의 천사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가 손을 내밀어 너를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여 하시느니라. 제가 한 번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무사고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 트럭 밑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 말고 그랜저 타고 다닐 때 차가 트럭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반파가 된 거죠. 경찰이 와서 레카차 기사가 와서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운전수가 누구냐. 이 정도 사고 났으면 많이 다쳤을 그 사람들은 알잖아요. 전문가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를 보내서 나를 붙잡아 준 거예요.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만든. 내가 그때 수동기도원 집회하러 갈 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사고 나가지고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집회하러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기에서 이제 쓰러지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저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게 3번, 4번 들으면 여러분들이 웃는 분들이 있는데 내일 저녁에 되면 하나님이 다 만져줘.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이 수양관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크게 들어 기름 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된다니. 근데 그 자매가 나는 절대로 안 쓰러지랴 작정을 한 거야. 하나님이 날려가게 하는 거예요. 날려가게.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저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이 영적인 세계는 자기가 아무리 고자인 것 같아도
더 고장이 있다니까요. 저도 영적인 세계 요만큼밖에 모르지만 그래서 저에게도 영적인 멘토가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지만 이제 목회 일선에서는 내 영적인 멘토 세 분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간다. 저도 설교를요, 남의 설교 하루에 2편 이상 꼭 들어요. 아니, 그래야지 나도 영적인 이 충전을 받아야지 어디 나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지. 이게 마중물이 다 떨어지면 은혜도 한 대도 안 된다는. 아니, 성경을 읽어주네. 그 얘기만 하지 은혜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은혜 받아가지고 양평기도원에서 3년을 수전인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에 집회하러 갈 때 2년을 한 번도 결석을 안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킨다. 그때 한참 양평기도원 집회할 때 이 임플란트 수술 16개 심리라고 2년을 거의 못 먹어가지고 걸을 힘이 없었던. 그래도 집회는 해. 예배의 자리에 내가 걷지를 못하면 김용관 목사님 나를 업어서 그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으라고 해요. 그럼 또 힘이 나. 목사는요,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그 자매가 내가 설교 끝나고 헌금을 하는데 수전이원이 없어졌어. 보니까 여기 바닥에 누워 있어. 기름 부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문영자 목사님이 내 옆에를 못 가게 하는 거야. 나만 지나가면 쓰러지게 되는 거야. 쓰러지게 된다는. 이게 한 가지 간증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우리 교회에서 매일 집회를 하는 거야. 어떻게 집회를 하냐?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까지 매일 한다는 거예요. 매일 하루도 안 쉬고. 제가 외부에 집회 안 나갈 때는 매일에 매일. 왜? 살아남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800만 원 헌금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이전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착각을 했어.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지 않은 거. 목회 경륜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림팔동에 30평짜리 붕괴 공장 2천에 120만 원짜리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인테리어를 해야지 되잖아. 그런데 없는 가운데서 그냥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네. 내가 그분 불러가지고 귀에다가 살짝 얘기했다니까 돈이 없어서 못 따랐어. 그분이 해줬어요. 어떤 분들 오더니 목사님의 교회에 간판이 없네. 그분 불러가지고 얘기해 조용하게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웃으려고 한 여러분들이 수양관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얘기했던 분이 다 해줬다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도 설교는 좀 되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오더니 월요일날 저녁에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상담 좀 하지. 난 상담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무섭다니까.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하고 하지 왜 나하고 상담을 하지. 아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니까.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상담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해. 기도는 해줄 수 있는데 상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그런데 저한테 상담할 때 목사님 좀 보니까 이단 같대. 왜 이단이라니까. 왜 사람들이 웃었다 왜 떨어지고 그러니. 아니 내가 손대고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목사님 말씀은 참 은혜가 되는데 이거 나타나는 거 보면 육신에 누르고 이단 같다는 거야. 그러면 집사님 손을 던지고 토요일날까지 참석하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대. 그분 매일 왔어요. 근데 토요일날 그분이 쓰러진 거야. 쓰러지는 한참 있다 깨어난 다음에 집에 간 다음에 자기 신랑을 데리고 왔어. 남편은 내가 큰일 났다. 또 항의 받으려고 하나? 내가 내일 저녁에 오순절에 생년세례에 대해서 쓰러지는 거에 대해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 몇 가지. 그런 현상이